지존파가 세상을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데 그 했던 지존파가 이야기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게 뭔 말인가요? 네. 그렇죠.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돈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자신의 억울함을 돈이 있고 없음에 대해서 좀 세상을 향해 이렇게 좀 자신의 억울함을 외쳤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지존파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이 돈, 물질로만 세상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가 그래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가.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다르면 그 인생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슬프게 보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염세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장례식을 치르는 심정으로 날마다 슬퍼하면서 날개치는 나비를 바라보면서도 슬픈 감정을 누리게 되죠.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슬프게 바라보는 사람. 또 세상을 전쟁터로 바라보는 사람. 이 세상을 전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날마다 으르렁거리며 삽니다. 날마다 싸움을 하며 살아가요. 이 분노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루하루를 전쟁하는 용사와 같은 마음으로 싸움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요. 굉장히 그분 옆에 가면 어떤 그 전투적인 자세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적군이에요. 아군이 없어요. 적군으로 살아갑니다. 이겨야 할 대상이죠. 넘어야 할 산입니다. 또 세상을 허무하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세상을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존귀하게 바라보지 않아요.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그냥 삶에 신중함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슬프게 보는 사람은 염세주의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전쟁터로 보는 사람은 날마다 싸우며 살아가고, 허무하게 보는 사람은 날마다 무의미하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저는 보니까 없다고 봐요. 그런 사람은 우리 성도들 중에는 없어요. 왜일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닌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세상을 허무하게 보지도 않고 무의미하게 보지도 않고 염세적으로 보지도 않고 싸우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자, 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데 이런 삶을 살지 않느냐? 예수님 과연 세상을 어떻게 봤을까? 예수님은 세상을 과연 어떻게 봤길래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 예수님이 세상을 봅니다. 아웅다웅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서로 싸우는 사람들을 모습을 봅니다. 가난하고 찌든 사람들을 봅니다. 선물을 사려고 백화점에 정신없이 헤매는 사람들을 봅니다. 죄에 취해서 사는 사람을 봅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예수님을, 주님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처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허무하게도 보지 않고 염세적으로도 보지 않고 싸워야 할 대상으로 보지도 않고 어떻게 본 거예요? 추수할 대상으로 본 거예요. 아, 저들을 추수해야겠구나. 거둬들여야겠구나. 저들을 구원해야겠구나. 예수님은 세상을 어떻게 봤느냐? 추수를 앞둔 논밭으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우리는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고 허무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도 뭐예요? 세상에 추수할 논밭이구나. 우리가 거두어야 할 곳이구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눈을 들어 밭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눈도 밭을 보면서 휘어져 추수하게 되어 있구나 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를 위한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거두고자 원하고 구원하길 원하고 그것을 위해 애쓰고 노력한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추수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농사를 왜 합니까? 농사를 지어보신 분 아마 여러분 여기 중에는 밭농사는 많이 지어봤을 거예요. 논농사는 몰라도 논농사도 지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이 있군요. 논농사뿐만 아니라 밭농사를 왜 져요? 자, 쉽게 얘기해서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농사를 짓는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밭농사 그냥 씨 뿌리면 끝이야. 손 들어보세요. 그럼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 자, 그러면 씨를 뿌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이렇게 김 매려고, 그냥 김 매는 게 참 재밌어. 떼양볕에서 얼굴 타면서 김이 생기면서 김 매는 거 참 재밌어. 그게 나는 밭농사 짓는 재미야. 손 들어보세요. 그분은 빨리 예배 드리지 말고 빨리 병원 가셔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농약을 치고 하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밭농사를 손을 들어보세요. 손을 안 드시는 분도 빨리 병원을 가셔야 돼. 그래요. 우리는 밭을 짓거나 밭농사를 하거나 논농사라는 이유는 뭐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예요? 씨를 뿌리는 때예요? 추수할 때예요. 지금 우리가 태풍이나 또 이런 장마 때 뉴스에 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 막 수확이 막 됐는데 이제 막 거두려고 하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다 썩어 문드러졌다. 특별히 어떤 농사가 그랬어요 이번에? 복숭아 농사, 과일 농사.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농부가 와가지고 다 썩어 문드러지고 막 따려고 하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망쳤다. 그런 뉴스를 많이 보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농사에 있어서 추수할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상을 바라봐라.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다. 어떤 때요? 추수할 때다. 휘어진 때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추수할 때를 놓치면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을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때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추수할 때임을 선포하시고 주님이신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보호자를 내어 던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추수할 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추수를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의 기간, 공생애라고 그러죠. 공생애. 3년의 기간, 공적인 생애 동안에 3년 동안 정말 머리에 둘 곳조차 없이 그리고 푹 잠잘 틈도 없이 배에서 쪽잠을 자면서 그 정도로 열심히 시간을 쪼개요. 공생의 삶, 전도의 삶, 추수의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이게 깜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때 맞춰주시네. 추수할 때가 된 세상, 휘어져 추수하게 되어진 세상,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 대신 예수님과 같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명령, 위탁, 위임받았음을 이 시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도가 세상에 대해 가져야 할 자세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한 주인이 3명의 종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는 떠나는 것입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깁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종은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예요. 그리고 그 맡긴 것은, 그 달란트를 맡긴 달란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수할 이때에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할 일들이에요. 이때, 추수할 이때에 달란트를 줬다는 것은 우리가 할 일들이에요. 비유를 보면 주인이 모든 종들에게 달란트를 동일하게 줬다는 거예요. 양은 따지지 않지만 달란트를 동일하게 줬다는 거예요. 어떤 종에게는 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에게는 달란트를 안 준 게 아니라 동일하게 줬어요. 양적인 차이는 있지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모든 백성에게 각각의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일을 부여받지 못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는 것. 아, 나는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이 없어. 나는 잘 모르겠어. 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1달란트 맡은 종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에게 1달란트가 맡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맡겨진 것이 없어.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1달란트를 맡겼는데 왜 맡겼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불안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열방교회 공동체를 부르셔서 묶어주신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열방교회 성도가 된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화정제일교회 다니십니까? 화정제일교회 다니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주열방교회 다니시는 손 들어보세요. 다 손을 들잖아요. 손 안 드시는 빨리 병원 가야 돼요. 그래, 우리 주열방교회 다니잖아요. 주열방교회 성도로 공동체로 묶어진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화정제일교회도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열방교회도 달란트를 주셨다는 게 1달란트를 주셨던 5달란트를 주셨던 2달란트를 주셨던 달란트를 주셨어요. 근데 교회가 그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1달란트 산처럼 1달란트 받은 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던 그 모습 그대로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구경꾼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2번 부르십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구원의 부르심이에요. 구원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2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을 사역으로 부르세요.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첫 번째 부름,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하는 구원의 부르심은 분명히 압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2번째 부름은 잘 모르고 평생을 살아가요. 아니, 그 부르심을 외면한 채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5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내가 오늘 일부러 PPT를 준비 안 했어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25장 15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5절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부분.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자, 여기까지. 자, 우리 달란트를 줬다는 거 아는데 여기서 우리가 계속 간과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 각각 뭐대로요? 그 재능대로. 그냥 줬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재능대로 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재능이란 말은 ability라는 말이에요. 재능은 영어로 ability. 근데 이 재능 ability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능력, 힘, 세력이라는 뜻도 있어요. 능력, 힘, 세력이라는 뜻도 있는데 다른 뜻이 또 있어요. 어떤 뜻이냐? 가능성. 할 수 있음. ability라는 뜻이 능력이라는 뜻도 있지만 힘이라는 뜻도 있지만 가능성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즉, 이 가능성이라는 뜻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가지고 있는 특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5달란트를 준 거예요.
능력을 보고 준 게 아니라 내 힘을 보고 준 게 아니라 가능성을 보고 달란트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가 지니고 있는, 그가 100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보고 5달란트를 준 게 아니라 2달란트를 준 게 아니라 1달란트를 준 게 아니라 그가 100이라고 하는 힘을 낼 수 있는, 앞으로 100 아닌 1000을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달란트를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일을 맡기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능성 있는 분들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우리 주일열방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일열방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장로님과 우리 모든 권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놀랍게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저께 우리 1박 2일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과 교사들과 편을 나눠서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능성을 봤어요. 확인했어요. 교사들이 잽이 안 돼요. 우리 유집사는 어마어마하게 편 잘 나눠줬어요. 예전에 우리 편 나눌 때 교사들과 어린아이들이 섞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잘 못할 것 같아서 편을 나누는데 어저께는 아예 처음부터 어린아이 팀, 교사들이 딱 나눠서 처음에 뒤에서 볼 때에 저게 게임이 될까? 교사들이 저렇게 한 팀이 되면 정말 일방적으로 아이들이 좀 게임이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교사팀에 저를 넣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진짜 아이들이 폭망이죠. 안 그래요? 교사들 아무도 없이, 아니 교사들과 아이들 다 편 먹고 나 혼자 있어도 내가 이기는데, 네? 너무 교만한가요? 네? 그런데 교사들과, 그래서 일부러 내가 이렇게 살짝 뒤로 빠졌어요. 내가 촬영하겠다 해서.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교사들이 져요. 교사들이 져요. 어저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렇죠. 아이들이요. 얼마나 귀한 가능성을 받는지. 진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미래가 밝습니다. 할렐루야. 어저께 우리 교사들이 이겼다고 했으면 이거 우리 교회 미래가 없다. 그런데 우리 교회 미래가 밝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얼마나 미래 있고,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멋있게 아이들이 교사들을 능히 이기는지. 응? 여러분,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고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힘이 있고, 우리가 가진 것이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있어서 달란트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 주일열방교회 공동체의 가능성을 보시고, 앞으로 능히 할 수 있는 힘을 보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딱 맞는 사람을 찾아서 일을 시키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주어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이 여러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시는 거라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잖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할 수 없는데 왜 일을 시켜서 내게 부담을 주는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내게 달란트를 주셨구나. 내가 재능을 따라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가셔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그 능력대로, 그 일대로, 재능대로 주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더 이상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걱정하며 그것을 한 달란트로 남겨서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달란트,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하도록 내게 허락해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있는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가능성을 보시고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힘을 보시고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보시고 내 안에 어떤 가능성을 보시고 내게 일을 주신 줄 믿고 하나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열방교회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폭발적인 능력을 앞으로 감당할 것을 허락하실 줄 믿고 이 일들을 행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모든 일들,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우리 교회 세계 열방을 위해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폭발적인 가능성을 보시고 감당하시고 해야 할 일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일들을 해가겠습니다. 우리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해 나갈 때에 우리가 달란트를 가지고 나아가자는 얘기예요. 그 능력을 믿고 우리 나아가자는 얘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가 달란트를 받았을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를 여러분 본문에 읽어보시면 받자마자 뭐 했어요? 나갔어요. 나가서 장사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 그 능력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자는 뭐예요? 그냥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묻어버린 자가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어떤 분이라고 얘기해요? 굳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가능성을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스스로를 너무 평가절하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에서 일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주어진 일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직장의 자리에서, 사업장의 자리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절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세요. 근데 몇 분 계세요. 우리 장로님 한 명하고 이렇게. 제가 무슨 기도하는지 아세요? 100억. 하나님, 우리 사업장 계신 분 100억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처음에 그 기도를 하려고 할 때니까 어떻게 100억, 이거 100억입니다. 정말 좋은 기도다. 우리 성도님들 이 기도할 눈을 벌쩍 떠. 100억이? 목사님 여러분 왜 눈을 크게 떠요? 100억 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되면 어떡할래요? 쉽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주어진 놀라운 능력.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좀 놀라운 능력들을 발휘하기 위해서, 여러분 직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 직장에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좀 큰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날마다 여러분의 승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잘 모르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승진하고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계속 하나님 높은 곳까지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사까지 막 되게 해주세요 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이사 파리 목숨입니다. 이사 파리 목숨. 이사 되면 안 좋아요. 차라리 이사 되지 않는 게 좋아요. 이사 그거 그냥 자르면 그냥 잘려요. 목사님 제발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내가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이사 되는 게 제일 좋은 건지 알고 대표이사 되고 사장 되고 회장 되는 게 제일 좋은 건지 그렇게까지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좋지 않은 거다. 그럼 제일 좋은 곳으로, 영향력 있는 곳으로, 정말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 계속적인 진급이 있게 하시고 그 영향력 있는 자리로 옮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마음껏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그리스도인의 편지와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능성이 있게 여러분이 주는 달란트를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껏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거룩한 욕심을 가지십시오.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여러분에 있는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시고 달란트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의 눈 기억하십시오. 추수할 때입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때를 기억하며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애쓰고 수고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